2월 18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쏟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의 일대기가 쓰여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절에서 보듯이 16세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오늘 본문 안에서의 행적을 볼 때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15절 앞부분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선 15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셨을 때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외적인 나라 밖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늘 승리했고 성벽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나라 안에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잘 준비하여서 내부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지고 있는 중이었죠. 군사력도 아주 많았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그 애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잘 인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1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8절에서 같은 본문에 있기도 한데요. 아주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널리 멀리 퍼지게 되었다.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고 있었고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 것이었냐면 15절 뒷부분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그를 도왔다. 역대하 기자가 일부러 숨기는 듯이 말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돕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도와서 그의 기이한 힘으로 도우셔서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돕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15절 앞절까지는 이렇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정직하게 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의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점점 강해지고 부강해지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교만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마치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자기가 마치 왕이지만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 드리는 일을 우시야 왕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마치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들어오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분향하려고 하는 우시야 왕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던 이 우시야 왕은 그들을 쫓아내려고 자신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행위를 화를 내면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것이 분향하려던 그의 이마에 나병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쫓겨나야 했던 나병이 그의 이마에 생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아사랴 제사장이 그 왕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아주 비참한 결말로 우시야 왕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15절 앞과 16절부터 나타나는 이 뒷부분의 우시야 왕의 모습이 아주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다가 두 가지의 오늘 하루를 지내며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적용점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뒷부분에서도 그렇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도록 돕는 스가랴 선지자, 그 뒤에는 아사랴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있는 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우시야 왕을 돕고 있었고, 우시야 왕도 그 스가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인도받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왔던 일이었다라고 역대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읽어봤듯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아사랴 선지자가 왕에게 나서서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늘 돕는 사람들, 돕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사람들이든 그 어떠한 상황들이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교육자들이기도 하고 그게 장로님 혹은 집사님들, 권사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혹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그 어떠한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만 신앙 경력이 오래돼서만 꼭 무슨 교육자여야만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작고 어린 아이들이라도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도 늘 그가 잘하고 있을 때에도 더 돕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도 아사랴 제사장의 말도 둘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들이었지만 결국 듣고 혹은 듣지 않을 때에 그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교만하여서 듣지 않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기도 하고 똑같이 그를 돕는 사람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우시야 왕의 마음에 따라 때로는 듣기도 하고 듣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듣지 않게 될 때도 있었죠. 이것을 우리의 두 번째 적용점으로 오늘 삼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어느새 듣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야생마가 생각났어요. 그 산이나 들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야생마의 아주 좋은 그 근육과 힘을 본 이 경주를 뛰는 이 조련사가 그 말을 잡아다가 때로는 조련도 시키고 말을 잘 듣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함께 경기에 나가고 거기서 우승도 하고 이런 야생마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야생마는 자연이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조련사의 입장에서는 잘 훈련시켜서 데리고 나가서 잘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겠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잘 조련시키고 다듬고 해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채찍질을 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당근을 줄 때도 있겠죠. 그것이 때로는 야생마에게 아픈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달콤한 위로와 격려의 당근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이기고 나갔을 때에 조련사와 함께, 경주자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처럼 가해질 때도, 때로는 당금처럼 위로와 격려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찍처럼 아플 때에는 안 듣고 당근처럼 달콤할 때만 듣던가, 달콤해서 안 듣고 꼭 채찍처럼 해야만 듣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가올 때든 저렇게 다가올 때든 우리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조련사 되시는, 우리의 삶의 경주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때로는 그러한 상황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 삼아 오늘 함께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신앙을 돕는 사람들은 누가 있지? 또 나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상황들은 무엇이 있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나를 돕는 하나님의 때로는 채찍과 당근 같은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는 사람들과 도구들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내 신앙을 자라가도록 돕는 사람들의 말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고, 내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는 모든 상황들과 도구와 같은 것들의 앞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 귀하게 자라가는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변주희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는 말씀과 삶이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도록,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는 가정이 되기를,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흘려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항상 사랑을 품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내 것처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흘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는 날들이 오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내셨습니다. 우리 변주희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최푸름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막내, 아직 이제 무의미가 아직 교회 오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출석해 본 분들 중에서는 우리 가장 막내이기도 한 우리 최푸름 어린이의 생일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푸르미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푸르미를 보면서 우리 모든 어른들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그 순수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본이 되어지는 우리 또 푸르미가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오늘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 또 각 부서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